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귀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바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 사람 우리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나네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우리를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봄 같이 이 시간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리의 빛과 은혜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또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며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까지 식지 않았던 그 모세의 사랑과 또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라입니다. 계속 잘 섬기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부디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오래오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이방신을 따르면 세상길로 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었지만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떠나서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한마디로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다시 신자와 또 명할 명자를 합쳐서 신명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좀 특이한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명령한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곳 위치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지도를 찾아봤더니 이런 위치였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의 딱 중간쯤에 이 세겜을 사이에 두고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실제 사진인데 서로 쌍둥이 산인가 할 정도로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두 개의 둥그런 산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마주한 두 개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이한 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의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과 저주, 이 상반된 운명이 너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시각적으로 두 개의 산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적잖이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들었는데 저 땅에 들어가려고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요단을 건너고 수많은 전쟁을 또 치러야 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니, 엄청난 축복과 기적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뭔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이 있다니, 저주가 있을 수도 있다니. 마치 학생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생 끝입니까? 아니죠.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하기도 어려워요. 자,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에 너무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고 축하하는데, 졸업하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취업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도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축하하죠. 수백 통의 축하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취업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취업한 지 몇 달 안 돼서 이직을 생각할 만큼 괴로운 일들이 이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과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하루는 제 딸아이랑 어린이 동화 비디오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 비디오를 보다가 이전에 몰랐던 깨달음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에는 항상 공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주들은 고난이 많더라고요. 계모에게 쫓겨나거나, 또 마녀에게 미움을 받거나, 높은 성에 갇히거나, 아니면 100년 동안 잠만 자거나, 아무튼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왕자가 나타나죠. 꼭 왕자가 나타납니다. 그 왕자가 마녀를 물리치고 공주는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하루는 제 딸이랑 그 만화 영화의 끝에 해피엔딩 결혼식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요즘 말로 현타가 왔어요. 저거 해피엔딩 아닌데, 저거 결혼식만 한다고 끝이 아닌데,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엄청 싸울 텐데, 저희 부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뿐입니까? 양가 부모님 양쪽이 다 왕들이에요. 어떻게 양쪽에 다 잘하고 삽니까? 아기는요, 출산에, 육아에 정말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프고 다치고 또 교육하고 사춘기를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키워놓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왕위 계승 문제, 자녀들 결혼, 또 상속, 자신들의 노후 문제까지 평생 신경 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가 해피엔딩이야? 저게 끝이야. 그러면서 그 만화 영화를 아주 심각하게 봤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고생 끝 천국 시작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자가 되고 또 큰 일을 이루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의 싸움과 긴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과 결단의 삶을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싸움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도 계속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누리며 살아도 너희는 날마다 긴장하며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 앞에 저 두 개의 산처럼 너희에게 항상 두 개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날마다 내 율례를 기억하고 매 순간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너희는 저주의 길로 향하는 너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적 교육 매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7장에 가서 이 명령을 한 번 더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성경을 몇 장 넘겨서 한번 27장을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27장은 전체가 이 그리심과 에발산의 선포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앞에 11장에서는 5절로 하신 말씀을 27장에서는 장 전체 26절에 걸쳐서 이 선포식에 대해,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돌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라. 또 거기에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너희는 두 산에 나누어 서서 축복과 저주의 계명을 선포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계명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여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시들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두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누어 세울지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지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십니다. 자, 여기 축복을 선포하려 그리심산의 6개 지파,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의 6개 지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솔직히 어느 산에 서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축복을 위한 그리심산에 서고 싶죠. 만약 이제 신부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교구별로 나누어서 이 두 산에 서라고 했다고 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조정희 목사님이 1교구, 2교구는 그리심산에 서고 3교구, 4교구는 에발산에 서라고 목사님이 정해 주셨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의 제기도 없이 기쁘게 순종하실 거죠? 절반만 아멘.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순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에발산에 서는 교구는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좀 안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지파는 왜 에발산에 서라는 거야? 왜 저주의 산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발산에 서는 지파 중에 루벤과 갓 지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요단 동편에 자기 기업의 땅을 이미 얻은 지파였습니다. 소위 기득권자들이죠. 그러니 이들은 사실 아쉬울 것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 요단 동편에 따로 살게 되면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달리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지파를 에발산 가장 첫 자리에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방심해서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늘 인식하고 더 두려워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 특별히 에발산에 서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27장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또 나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두 산에 나누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산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곁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단과 율법의 돌들을 어느 산에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그래요. 놀랍게도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그것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제단과 율법의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 하십니까? 에발산이 그리심보다 입지가 더 좋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두 산의 현재의 모습을 사진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보셨으면 알 수도 있는데, 그리심산은 초록이 무성하고, 잠깐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그리심산은 초록이 그래도 많죠. 그런데 에발산은 이상하게 황량한 돌무더기 산입니다. 거기 직접 가보신 분들 말도 그리심산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에발산은 누가 봐도 저주의 산 같았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발산에다 제단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리심보다 에발산에 더 주목하게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참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늘 그 연약함을 인식하고 실패와 죽음, 저주를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에발산을 더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착각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영원히 망하는 저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그럴수록 에발산의 저주를 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발산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의 제단을 아예 거기다가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에발산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좀 잘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에발산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도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한
그런 분들의 간증을 선호하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 정말 모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느라 지금까지 힘들었다는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후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 에발산을 찍은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지금도 에발산 정상에 올라가면 여호수아 때 쌓은 제단의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그 회칠한 돌에다가 그 율법을 새겼는데 그 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기를 와야죠. 근데 관광객은 다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 오니까 이 제단과 돌들이 그냥 산 위에 뒹굴며 방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인이나 경비인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 에발산에 오릅니까? 바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고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에발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에발산에 오른 것은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작전을 믿고 아이성을 공격했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이성을 마침내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 후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정복할 곳이 어디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곧장 에발산으로 향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 29절. 8장을 보시면 8장 29절까지가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30절, 바로 3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라고 합니다. 그들은 곧장 에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직선 거리로 35km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잔치도 벌이지 않고 이곳 에발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축복과 저주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도 대단한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언제든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 심판을 경고한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다시 의탁하자. 그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번제단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죄와 심판,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시려 골고다 위에서 자신을 화목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각자의 에발산에 올라야 합니다. 금년산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또 승리와 성공의 산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에발산에 올라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겹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충만한 영광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요한 스포츠 경기 개막식에 자국의 국가를 부르죠.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스포츠 대회 개막식에서 Abide with me라는 찬송가를 모든 관중과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481장에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찬송 아시죠? 이게 바로 그 Abide with me라는 찬송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이 그 스포츠 경기 개막식 영상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개막식에 한 여자 가수의 찬송을 따라서 모든 관중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가사도 제가 혹시 가사가 다른가 하고 그 영어 가사와 우리 찬송가를 대조했는데 뜻이 똑같아 했습니다. 여러분, 1절 가사가 어떻습니까?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정말 의아했습니다. 참 좋기는 한데 이 우울한 찬송가를 왜 이런 영국 최대의 스포츠 대회에서 부를까? 2절 가사도 보면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 가사를 보면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장례식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한 찬송을 영국은 이런 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조지 6세 왕의 결혼식 때, 또 그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 때도 불렀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다. 왜 이런 찬송을 부를까?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열정과 욕망으로 충만할 때, 인생에서 가장 축하를 받으며 희열로 충만할 때, 오히려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자는 스스로의 경고와 겸손한 고백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으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의 인간이지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전쟁과 환경, 기후 문제, 경제 위기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은 우리 시대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각자의 인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 각자의 에발산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참 많이 연단시키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12년 전에 다일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며 저는 한때 소위 그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을 잠깐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2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빚이 34억이었고 매달 은행 이자만 2,5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교인이 많았는데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교육자 사례를 거의 1년째 제대로 못 주고 있었습니다.
경상비 지출도 못하고 있었고 주일학교 운영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행정적, 법적 문제들 등 해결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10만 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뭐가 필요해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교인들과 함께 매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2년이 지나면서부터 재정 문제를 비롯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고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34기 등 빚이 1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성도들이 또 얼굴에서 그런 평안한 모습들이 다시 나타났죠.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또 교회는 점점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젊은 부부들이 많아졌고 자연히 주일학교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조금씩 놓았고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잘하나 보다. 내가 참 수고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교회가 그런 평안과 성장을 누릴만 할 때면 어김없이 저에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거의 3년 주기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꼭 몇몇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할 일로 담임 목사님 저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 12년 목회하는 내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약한 존재라는 자각을 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좀 잘하네, 내가 이런 일을 했네 하는 생각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렇게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잘난 줄 알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년 동안 그 임기를 끝까지 잘 마치게 하셨고, 교회를 사임했을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또 축복 속에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한 듯이 지금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그리심과 에발산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과 축복만 구하는 그리심 지향의 목회자가 아니라 늘 저의 한계와 연약함, 부족함을 자각하며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에발산 지향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심 산을 쳐다보며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을 쳐다보며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절망의 순간뿐 아니라 가장 성공하고 희열을 느끼는 그 절정의 순간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에발산을 오르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어리석음과 재성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그리심산을 향한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은혜와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그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성공을 거둘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어리석음과 재성을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에발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성공의 순간에도 결코 자만하지 않으며 다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구하며 늘 그리심산의 그 축복을 갈구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에발산에 올려 세우시며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곳을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또 그 실패와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영광과 희열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을 정복한 그 순간에도 에발산에 올랐던 요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 그 아버지 에발산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아니면 날마다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구하며 그리심에 오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곳은 에발산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그 에발산에 오르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부족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에발산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로 에발산을 오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붙들며 이 고통의 시간들을 돌파하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는 참된 성도들,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